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된 교육입니다. 이 말씀은 엘렌 하이 사자께서 유일하게 이사로 계셨던 메디슨 처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시빌 농업학교예요. 그 곳에 엘렌 하이 이사로 계셨는데 거기 메디슨 처치의 학장이셨던 에드워드 서덜랜드 학장님이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1904년부터 1946년까지 학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재림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화이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 교육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베틀크릭이나 또 로마린다나 앤드루스나 이런 곳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적으로 작업 선교 사역자들이 이 메디슨 처치를 거쳐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 사실은 모범적인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이분이 강의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신의 그리스도인 교육자 1897년 8월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교육의 참된 과학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결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하늘 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교육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의 참된 과학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참된 과학이에요.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일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일이죠.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있는데 모든 영혼에게 짐승의 표인 일요일 예배라는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금은 찌꺼기와 분리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모든 세상적인 안락과 안전이 사라졌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냉철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익숙했던 성경책도 우리의 손에서 사라지고 익숙했던 가족이 흩어지고 익숙했던 교회가 문을 닫히고 익숙했던 이웃이 우리를 외면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요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는 빈손 빈 마음으로 영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1843년과 1844년에 일어났던 재림운동에서 왜 개신교도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어서 외쳐지는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러면 제7회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가 1843년에 재림운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참된 교육의 개혁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신교회들이 교황권이 세운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응당 전해야 할 만큼 충분히 전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었다. 결국 개신교도들은 교황권의 제도에 집착함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며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개신교회들의 그러한 실패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다른 교단들이 실패한 그 점에 있어서 꼭 성공을 거둬야만 하는데 오늘날 SDA가 개신교회들이 경험한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해 오셨다. 곧 우리는 늦은 비와 큰 소리 외침을 위한 운동이 전개될 시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과거의 실패에서 보듯이 세상 교육에 대한 멍해를 부셔버리고 그리스도인 교육에 대한 원칙을 개발시키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재림운동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신도들은 그리스도인 교육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동일한 진리라고 믿고, 이 두 가지는 마치 나무와 뿌리 그리고 원둥치와 가지들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인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신교들이 범한 실수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된 교육 강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간곡한 호소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자녀의 교육들도 세상 교육에 지금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고 그러죠? 교황권이 세운 교육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원칙을 실천하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가 되어야 우리가 재림운동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는 지금 어떤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교 295쪽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권리장전으로 밝힌 위대한 독립선언서에는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은 인간의 법률을 대항할 때 고난과 하형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천부의 원칙이다. 그 순례자들을 고무시켜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건겨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본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원칙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졌고 그 결과로 금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나타났다. 그래야 성경의 원칙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안전책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실정되었다. 미약하고 외로웠던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나고 세계는 법왕 없는 교회, 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자, 이게 탄압받던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의 독립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개신교주의는 16세기경에 유럽에서 거의 그 빛이 사라져 갈 뻔했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하였죠. 과거 개신교 미국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힘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입법화하고 짐승의 표를 강제할 때는 이 양심을 지배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지별하신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억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사람의 법령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꼭 붙잡고 우리는 지금 용감하게 시련 앞에 서야 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랑히토는 우리 학교들에 있는 젊은이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1년 중에서 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된 교육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책들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 종교개혁자들은 법왕교회의 힘이 교육제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교육제도에 급소를 쳐서 상하게 하여 법왕교로 그 무릎을 꿇게 하였다. 종교개혁 때는요, 법왕교회 학교들이 루터의 시대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카톨릭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이 개신교회 학교에 왔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개혁자들의 성패 여부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달려 있었다. 루터와 멜랑히톤이 활약하는 동안 법왕교회 학교들은 거의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그의 후계자들이 그리스도인 교육보다는 추상적인 신학 이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시간과 정력과 돈을 그러한 추상적인 이론을 기록하는 데 쓰고 있을 때 법왕교회 학교 제도는 저절로 생기를 되찾고 회복되어 개신교회는 사멸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법왕교는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개신교의 학교들을 짓밟고 승리를 거두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와 같은 경험은 SDA 교인들에게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교육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가 가르쳐줍니다. 영국의 개혁자들은 교회와 주정부에서는 법안교회의 교리를 부인하였으나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교황권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무지하였으므로 저들이 도망나온 카톨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의 성품과 그리스도인 경험을 자녀들이 받아먹는 지적 음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로 그들의 본토에서 나오도록 했던 교황권의 교육제도를 폐지하는데 실패한 것이 저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다. 뭐가 실수였다는 거죠? 교황권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한 게 가장 큰 실수였다. 한 역사가는 그들의 교육과정은 시간을 설정하는 대학의 교과과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라틴어와 헬라어, 고등수학을 많이 가르쳤으며 일반적으로 인문학에 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제도는 러피 이톤 학교와 또 명성이 높은 다른 영국의 학교들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거대한 교회 제도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의 초창기 학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던스트 씨는 하버드 대학 초창기 발전 단계부터 그 대학의 교과 과정은 영국 대학 교과 과정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이 영국에 있는 법안교회 교육제도를 본떠서 설립된 것이 당연한 것은 예일 대학 설립자인 에류 예일 씨가 영국에 있는 학교들에서 20년을 봉직하였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교육이 어떻게 흐름을 탔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리 씨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주로 파리 대학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이리하여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영국적인 것들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갔다.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를 양육한 모교인 파리 대학과 법안교의 관계는 그곳이 파리 대학이죠. 파리 대학은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중심지였고 법왕으로부터 너무도 많은 특권들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법왕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파리 대학은 어디에서 이 교육제도를 가져왔나? 교회가 애굽을 향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는 이 법안교의 교육제도가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고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멀리하도록 하신 애굽의 학문과 철학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권의 제수이적 교육의 근간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이 그리스로,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프랑스로,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으로, 그리고 미국 하버드와 예일대로,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철학은 1844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를 파멸로 이끌었고 오늘에 이르러서 교육의 목적이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육으로 지금 교육제도는 온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배도한 사도계의 교육제도에 대해 기록하면서 하트만 씨는 학위제도는 교황에 의해 기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위란 권위에 대한 표나 인정이다. 그리스도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위제도는 한 법왕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교육제도를 주관한다는 그의 권위에 대한 표로서 나오는 것이다. 학위는 학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은 못된다. 교육적 특별 계급을 형성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학위제도의 허용 기준을 두어 학위 수요를 제한함으로 자신들을 보존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학위 수요를 규정하는 법칙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위제도, 표창 수여, 그리고 상급 이러한 것들을 수여하는 것은 법안권의 교육제도로부터 빌려온 제도입니다. 리변 헤럴드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쳐서 식욕의 방종, 감각기관을 이기적으로 만족해하는 일, 교만, 야망, 의복과 가시를 사랑하는 것, 칭찬이나 아첨을 사랑하는 마음, 높은 상급을 위해 경쟁하는 일,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표창하는 일들은 장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학교들에서 제재해야 할 일이다.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보내는 동안 이 일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한 가지 경쟁해야 할 일은
누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을 것인가? 누가 가장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길 것인가? 이 경쟁 목표 외에 우리가 학교에서 경쟁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교회 학교를 많이 하라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사탄은 이 개혁자들의 눈먼 상태를 이용하여 양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교육자들을 시켜 양들을 잡아먹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스텀이었다. 스텀은 스트라스버그에 있던 개신교 학교의 법안교회 교육제도를 실제적으로 도입하였다.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스텀이 설립한 학교는 절반은 루터와 멜라히톤이 세운 그리스인 학교요, 절반은 법안교회 학교였다. 교육 방법은 기계적이었으며 암기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학문적인 죽은 지식이 사물에 대한 산 지식을 대신하였다. 학생들은 배우도록 강요받았으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증명하도록 가르침받지 못하였으며 진정한 독립시나 개인적인 완전을 이룩하도록 이끌림받지 못하였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능이 천연법칙에 따라 젊은 인격들을 더 조화 있게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정된 교과서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우리들이 배워온 교육이죠. 마클레이는 개신교회가 패배하게 된 원인과 교황권이 승리한 원인에 대해 쇠퇴한 개신교회가 새로 소생하는 천주교회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수의 교육 제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4년 당시에 개신교회가 1844년 이전에 주어진 기별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열거한 교육사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개신교의 형태는 고수하고 있었으나 교육제도는 여전히 학생들이 법안교회 생활 양식에 젖어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법안교회의 정신을 지닌 개신교주의 형태를 낳게 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바벨론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저들이 어떤 교육제도에 아래 있는지 신중하게 물어보므로 밤중 소리의 기별이 전파될 때 교육에 대한 참된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중 소리가 났을 때 거절당한 그 큰 기독교의 교회들처럼 큰 외침의 시기에 거절당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가운데 속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들은 참된 교육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그 기별을 거절해버렸다. 교회정원 6권 131쪽에는 참된 교육에 대한 학문은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도처의 편만은 오래에 의해서도 지워져서는 안 될 진리였다. 성경이 첫째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법안교회 정신을 낳게 하는 세상의 교육제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기 이전에 우리 위에 놓여있는 세상적 교육들의 멍에들을 우리가 부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수입파들은 개신교의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교육제도를 장악할 목적을 세웠다. 제수이들은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 있는 청년들을 로마로 불러들여 교육시킨 후 그들을 제수이트의 선교사와 교사로 본토에 돌려보내어 그들의 세력을 굳혔다. 이곳 미국에서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교육제도를 철저히 주관하므로 젊은이들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어 그들 자신의 패턴에 따라 젊은이들을 꼴짓고자 하는 것이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제수의 교육 방법은 자유로운 사고 능력과 명석한 판단 능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암기가 강요되고 자제력을 가르치는 대신 엄격한 훈련을 시키는 교육 방법은 서로를 불신하고 밀고하며 고자질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맹종을 강요함으로 학생들은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수의 교사들은 경쟁심을 크게 야기시킨다. 그래서 제수들은 누구보다도 잠언 22장 6절에 있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제수잇은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제수잇의 무릎 아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오늘날 세속주의를 이끄는 제수잇들에 의해 지금 학교들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 학교들이 LGBTQ와 같은 성 정체성의 문제가 학교에서 대두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훈련시키라. 이 말의 의미는
아이들로 무엇인가 행하도록 요구하고 가르치며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되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10번, 20번 계속 훈련하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하는 학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의 개성과 창의력 그리고 독창성은 결국 법안교회 교육제도나 그로부터 유래된 다른 제도에 의해 파괴되었다. 예수익 교육은 개성, 창의력, 독립성 이런 것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제도는 인간의 명령에 자원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위와 같은 필수적인 품성의 요소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설립자에 의해 고안되었다. 법안권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파괴하지 않는 한 번성할 수 없다. 사상과 행동에 있어서의 개성, 창의력 및 독립성은 그리스도인 교육에 의해서만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제도는 마음을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비록 그 일이 때때로 인간을 지배하는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리스도인 교육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성령에 의해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고대 이스라엘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데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항상 가장 우선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두었을 때 세상 열방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시편 106편 35절로 보면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들어 그 땅을 피로 오염시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나 교사에게 자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다.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몰렉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세자의 시도표 277쪽에 보면 나이를 어리다거나 나이를 들었어도 우리가 자녀들이 방종하도록 방관하는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라나는 아들, 딸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느슨하게 한다. 어릴 때는 잘 하다가도 자녀가 자라면 느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지가 법처럼 인정을 받는다. 이제까지 경고하고 꾸준하게 원칙을 지켜서 굽힐 줄 모르며 단순함과 충실함을 유지하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장성한 남녀를 변화해 감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둔다. 그들은 그들의 허식적인 사랑으로 마치 배도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했던 것 같이 그들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사단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머리 커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녀는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이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자, 왜 개신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나? 농업을 폐쇄하는 나라는 그리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면 노작 교육을 폐쇄한 것은 중세기 유럽 교육 제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신호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시키는 대신에 세속주의자들을 양육시키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도들이 1844년 이전에 범한 가장 큰 실수였다. 여기에 저들이 밤중 소리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노작 교육을 폐쇄한 것. 노작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작 교육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만병통치약을 잃어버리자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교육개혁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것은 노작 교육을 통해 가장 가난한 소년,
소녀들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저들의 생애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알맞도록 했기 때문에 선교 정신의 원동력이라 불렀다. 자, 교회적 6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농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학교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일을 올바른 면에서 발전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방해가 되어 왔다. 농사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학교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럼 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지혜의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우리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되는 생애의 실제적인 의무들을 배울 수 있는 분야, 즉 매일 몇 시간씩은 유용한 일을 배우는 데 바쳐져야 한다. 인간의 마음과 품성에 끼치는 영향력보다 학생들을 매혹케 하고 유혹하는 오락의 영향력이 학생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 축구 경기나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다른 경기, 즉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운동에 몰입하게 하는 힘은 누구의 힘인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 가운데 뛰노는 일이나 오락을 위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예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유용한 노동보다 게임이나 스포츠를 더 좋아한다면 세상의 어려운 분야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교육이나 늦은 비성령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이러한 곳에 방치하고 있는지, 엘렌 화이트는 축구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어서 감자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법안계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개혁 가운데 하나는 저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교과 과정과 학위 제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는 개신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은 대개 학교에서 저들이 제공한 학과 과정과 학위 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들의 개성과 창의력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책정해 놓은 교과 과정에 의해서 저들의 품성이 꼴지어지는 틀에 박힌 사람이다. 만일 그들이 어떤 사람을 진흙에서 건져낼 수 있어 건져낸다고 해도 자신들이 받은 학문 수준 이상으로는 이끌어 올리지 못하며 저들을 하늘에 더 가깝게 이끌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들은 학교나 종파 자체에서 세워놓은 어떤 진리의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자만심으로 만족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96년 본교단 교육부 서기가 하인 여사에게 면담을 한 후 쓴 글이에요. 난 하인 여사에게 학위 제도의 중요성과 그 의미,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이 세워놓는 학위 제도를 위한 일반적인 연구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의견은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을 쏟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는 물론 영혼을 두고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며, 우리 백성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되기 위해 어떤 적합한 준비를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교과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에 휩싸이지 않고 청년들과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그런 일을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120조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 학교들의 설립 목적은 학생들로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저들을 신속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분의 사업은 우리 학교에서 계획하는 것처럼 그분의 종들이 그토록 놀라운 준비를 힘들어 다 마칠 때까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학교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적 6권 127쪽에는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해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그래야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단의 술책을 방해하는 것이 참된 교육자의 사업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다.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종 육권 126쪽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선포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다른 형태의 것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교육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재림운동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은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인간의 철학과 거짓된 과학이 편만한 이 세상에서 교육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투쟁의 초점은 바로 부모들과 자녀들,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과 생애에 성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재림 운동을 하기 위한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애에 성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T151쪽과 232쪽에는 영감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저서들이 우리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의 손에 교과서로 지어지고 그 책들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였다. 학생들은 저들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공부하는데 고귀한 시간을 남용하게 되었다. 모든 불필요한 교과 과정들은 제거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만이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경우 그 당시 다져진 교육 제도가 어떤 결과를 내었든 간에 그와 같은 교육 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당시 교육 제도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했으며 그 제도가 주는 부패된 가마에서 동떨어져 살았다. 밀러 책에 있어요. 이것이 후일에 오블린 대학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농부 예언자 윌리엄 밀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오블린 대학이나 버지니아 대학 같은 이러한 개신교 학교에서 참된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자 교육도 하고 건강 교육도 사실은 다 이루어진 학교들이 아주 많아요. 이 교육의 졸업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인 선교사로. 그런데 이 제수익 교육 제도를 받아들인 대학에서 차츰 무엇을 지금 가지고 했냐면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선교사나 목사를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작하면서 이 오블린 대학이나 이 버지니아 대학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가 없으면 설교도 못하고 선교사라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원도 안 되고. 이렇게 교육 제도가 교환권의 학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실제적인 생활교육은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개신교도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메디슨 처치의 교육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 미래의 선교사업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거의 젊은 청년이에요. 1844년에 재림운동 때에도 1888년 때에도 그리고 역시 마지막 재림운동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뇌당하지 않은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가야 한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문서 전도자로서 문서 전도 사업 분야에 들어가게 되도록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듣지 못할 허다한 사람들에게 문서 전도 사업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가진 우리의 시간은 짧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그러한 교환권의 제도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젊은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400쪽에 보면 마침내 무수한 신자들이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됐다.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각 곳으로 퍼져나갔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의 소리와 같이 강신자들도 그와 같은 선포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하야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에나 앞장을 서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그 기별에는 심령을 움직이는 압도적인 능력이 함께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그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윌럼 밀러가 오블린 대학에서 전한 그 첫 번째 재림운동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정언 6권에 보면 세상의 조류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은 우리에게 돛이나 노가 필요 없다. 우리의 노력이 시작되는 것은 그 조류를 거슬러 단어의 방향을 바꿀 때이다. 사단은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이론을 끌어들일 것이다. 사업은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짓는 것이 세상의 풍조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자, 세상의 조류를 따라 항해하는 동안 우리에게 돛이나 노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해 어디로 가죠?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서 죽어요. 연어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고작 불로 소멸돼 이 땅에서의 사치와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평화로운 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서는 이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종말이 올 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서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다가 하늘 본향을 가야 하는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참된 교육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복음 2권에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적 필요에 관계되지 않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더 이상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데 더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이라고 부르는 이론으로 정신을 빼앗길 시간이 없다. 심령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동화시키는 경향이 없는 것에 바쳐진 시간은 내세를 위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매 순간이 영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현 시대에 직접 느끼고 있는 절박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교육할 것을 요망한다. 이것은 현대 진리이다. 전 세계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혁이 진행될 때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의 교육이며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그 놀라운 계명으로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의 빛,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미 짐승의 표, 먹구름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반역 행위로 간주되는 사회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르러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찬미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교회에 모일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 부흥 집회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사치로 사라질 순간이 곧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위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업장, 자격증,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는 애굽의 보물과 왕의 자리와 애굽 자체를 버릴 그러한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양육하고자 하는 요괴백과 같은 정신으로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이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모세와 같은 청년들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성경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할 만큼 충분한 진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저장하는 성경이 나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부흥회는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의 말씀 연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성경 통독표도 있고 하거든요. 30일 성경 통독표 그리고 60일 성경 통독표도 있어요. 저희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60일 성경 통독표를 하면 1시간 반은 읽어야 돼요. 온 가족이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 연구하고 다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꼭 필요합니다. 30일을 하든지 60일을 하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식일에는 못하니까 52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52일 성경 통독표는 2달 안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원수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절반만 회심한 교사와 직원들을 가진 학교인데 저들은 인기 있는 교육 방법에 익숙하며 얼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절반만 개혁하면서 저들 자신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일하는 자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적인 교육 방법을 향해 질주하며 양들로 그들을 따라가게 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스러운 원수라는 것입니다. 절반만 개혁한 것, 교육개혁도 반은 성경, 반은 교환권의 교육제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지금 갈아엎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적 유권에 보면 오직 절반만 회개한 교사들과 관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 우리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사건들 82쪽에는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음식개혁, 교육개혁, 환경개혁, 그리고 안식일개혁 5대 개혁이죠. 하나가 뭐죠? 의복개혁. 이러한 모든 것은 절반만 개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개혁이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교적 철학에 매어 달려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 개혁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할 때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본 원칙이 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든 학과의 기본 원칙으로 가르치는 것, 해로운 문화 서적을 없애는 일, 전통적인 학과들과 학위 제도를 없애는 일, 생리학을 모든 교육적 노력의 근본으로 삼는 일, 노작교육, 농업교육, 건물과 음식물에 관한 개혁, 그리고 위생학, 간호학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이 될 것이다. 땅을 경작하되 철저하게 할 총명한 사람이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지식은 사업의 기묘한 교육이나 어느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묘한 교육을 얻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토양의 질을 높이는 데는 생각과 지능이 필요하다. 그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연구 능력도 발달시키는데 이는 근육과 두뇌의 활동이 균등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청년들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좋아하고 토양을 발달시키는데 기쁨을 느끼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정진시키려면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를 사랑하는 새로운
도덕적 미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학이나 생리학, 위생학, 또 요리, 건축학, 농업교육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농업, 가의, 재배, 밭농사입니다. 농업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학교들이 주는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작은 가수들을 심어야 하며 채소와 꽃들을 가꿔야 한다. 의료 선교 사업을 위한 훈련에 설립될 수 있는 어느 학교를 물러나고 가장 위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건강 기별을, 건강 개혁을 해야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 개혁을 해야 우리가 재림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녀는 다 저희의 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내나 계집아이를 물론하고 가족된 자의 의무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잠자리를 펴고 방안을 정돈하며 그릇을 닦고 음식을 준비하며 세탁하고 옷을 기어 입는 일은 무슨 사내로 사내답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옛말에 뭔 말이 있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로 더 행복되고 유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더욱 행복되고 유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다음은 계집아이가 마구를 지우고 말을 몰며 새스랑이나 큰 호미는 물론이요 망치나 톱을 쓸 줄을 배우며 인생의 비상사태를 당할 때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남편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이 살고요. 아내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이게 마지막 우리 교육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요리와 재봉에 보면 요리하는 곳에서 젊은 여자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경험 있는 교사가 있었어야만 했다. 젊은 여자아이들은 옷을 만들 수 있도록 재단하고 꾸미고 의복을 수선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그래서 재봉은 못하더라도 바느질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수일과 건축일, 경험 있는 목수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직접 학교의 대지 위에 건물들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건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가 제일 지금 못한 게 이겁니다. 다른 것도 제대로 못했지만 경험 있는 목수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급자족에 대해서 보겠어요? 교육 286쪽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중에 만일 저희가 자급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귀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자주의 공과를 배우면 많은 학교들이 그 문제로 노력하고 그렇듯 저희의 활동력을 소모한 빚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많은 학교 기관들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되면요, 가난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못한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까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 딸도 미국에 갔을 때 오후에는 학교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벌면서 공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를 위해 선정된 과목 중에 생리와 위생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교육적 노력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메슨 스쿨의 28쪽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야 할 학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왔던 학교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학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는 구습에 너무나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전시켜야 했을 지점에서 너무 멀리 뒤져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꾼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몇 우리 학교들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보다는 지연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전시키는 그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야 할 그리스도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사 훈련은 청년들이 저들이 먹고 살 식량을 재배하고 저들이 살 집을 짓고 병든 자들과 상한 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을 간호를 할 수 있고 또 요리와 또 의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교육의 목적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교육체 216쪽에는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날마다 행해야 할 의무를 충분히 깨닫는 일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젊은 여인이 프랑스어나 대수, 심지어는 피아노를 배우지 못하고 지낼지라도 좋은 떡을 만들고 몸에 알맞은 옷을 짓고 그 밖에 가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리는 못해도 자녀들이 피아노는 배워야 하고 영어 학원에는 보내야 하고, 이게 지금 제수익 교육 방법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해결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건물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의 계획을 호소해 오셨으며
지금도 고사하고 계시다. 단 몇 사람을 위해 끝이 없는 교과 과정들을 가르치느라고 수많은 시간을 보낸 동안 단 몇 달 내에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지식에 가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1년 혹은 2년간의 훈련은 커다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 4년이죠. 그리스도인 선교사 교육은 1년 내지 2년, 단 몇 달만이라도 갈망하는 영혼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슨 학교는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작업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나가 일하기에 적합한 실제적인 훈련을 주는 곳이다. 저들은 자급자족하는 법, 다른 곳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소중한 교육을 받았다. 메디슨 학교의 특별 정은 시리즈, 엘렌 하이트의 시리즈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메디슨 학교에서 배운 교과 과정들은 외방 선교 지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처럼 여겨질 것이다. 만약 더 많은 학교들에서 이와 비슷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기별은 신속하게 온 세상 여러 나라에 전파될 것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교육 방침을 하면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민족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명기 우리 4장 6절에서 본 것처럼 이 큰 민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구별된 백성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또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으로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건히 서서 조용하나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혀 고난과 어떠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까지도 성령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하는 선교사로서 준비되고 우리가 준비시키는 이 일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9쪽에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에 부흥이 수반되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잘 보십시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개혁은 제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부흥은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고 개혁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삶에 있어서 개혁하지 못하면 그것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러한 진정한 경건의 부흥이 참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은 개혁하려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적 유권은 그들은 오래 항폐되었던 것을 다시 수고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다른 형태의 것이 도입되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형태의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의 표준이 낮아져서는 안 되고 우리 학교들의 목적은 주님의 어린 가족들에게 그분의 성장과 발달의 계획을 따라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가? 시간이 짧다는 것과 이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행하기 위한 신속한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의 마음을 늘 사로잡는 생각이 되어야 한다. 내가 교육을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불합리한 극단으로 이끌어가며 너무나 지나치게 인간적인 교육에 치중하게 하는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과 눈과 귀를 열어보면 세상이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내일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신속한 준비를 갖춰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가 곧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부면에 있어서 균형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큰 유익을 누릴 것이다. 메디슨 처치 같은 교육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큰 유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신 일에 거룩한 지혜를 드러내신다. 그대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사단은 불언간의 방해 공작을 벌이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이 일을 진행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음식과 의복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많은 재정을 복음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전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받는 훈련과는 아주 다른 훈련을 받은 인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썩어 없으실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온 열성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라.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어부였을지라도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랍비 학교에 먼저 들어가려고 권하지 않으셨다. 오직 세상 학문으로서 교육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랍비 학교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랍비 학교에 가면 제자들이 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세상 학문으로서 교육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죠? 그러한 자라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법안교회 교육제도는 중앙집권제 제도예요. 저들은 사람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높여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 교육은 집중이 아닌 분산이 원칙이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있는 시골에서 시행되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중앙 집권식인 도시가 아니라 시골, 농장이 있는 시골에서 이러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이 분산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엘렌 화이트는 많이 언급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학이나 스펙, 지위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성격적 결함은 있지만 겸손하게 주를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려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벤 헤로드에는 우리의 교육기관이 세상과 일치되었다 해도 저들은 소망이 있는 수감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시정하고 계몽하시어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올바른 위치로 끌어올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그들을 시정하고 계몽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올바른 위치로 그들을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어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전도 699쪽입니다.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될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을 바쳐 주님께 봉사하는 자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도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제상을 공개하고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이 모든 것의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업의 큰 소리 외침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한 일꾼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1844년에 이전에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여겼어요. 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출교했어요. 마지막도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역사는 반복되겠죠.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무리들은 이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지도자들을 명종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영감의 글을 우리의 안내서로 삼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항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포도즙을 담을 새 부대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늦은 비 운동을 위해 일할 새 부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참된 교육으로 계몽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올바른 위치에 선 자들이겠죠. 그래서 큰 소리 외치면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질 이 땅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항시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 교육이 재림운동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육 마인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육은 이 제약이 많은 세상에 재림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육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망각하고 오직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기벳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버렸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집트를 버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애굽의 보화를 거절하고 애굽의 재물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못한 것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상급을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상태로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 모든 건강개혁, 모든 개혁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영적 부흥으로 참된 경건의 부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요긴된 이 참된 경건의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